찬송가 5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0장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논쟁을 벌여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은
저들에게 논쟁의 논리적 모순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들의 신앙과 삶의 모순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서기관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선공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구약의 여러 예언의 말씀들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으로 알고 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알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약의 예언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좀 난해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구세주를 의미하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오게 하실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고난의 종이 된다.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은 어떻게 일치하기도 어렵고 매칭시켜서 해석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거를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계속 논쟁을 걸어오는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42절과 43절을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에게 주가 두 분의 주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섬길 주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예비하신 메시아 그 다른 주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성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윗은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께.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작 다윗은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게 모순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그 구약에 성취된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논리적 모순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고 다른 예언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개의 논리적 모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이 섬길 주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사실 이거는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나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독립시켜서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드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주변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아주 세계에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어떤 이런 이제 논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이 서기관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신 후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서기관들의 행실과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반대하고 트집 잡고 논쟁만 하려고 했던 자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46절에서 47절을 보면 그 서기관들의 행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서기관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대접받고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 뒤에서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경건한 척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기관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교만하고 섬겨야 할 자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탐욕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외식하여 아주 길게 기도함으로 자기가 마치 경건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교만, 탐욕, 위선, 갑질,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서기관들의 특징인데 행여라도 그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저들은 이중인격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뒤로 더 못된 짓을 자행했던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서기관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주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들을 지적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겉포장만 그럴듯하게 바꾼다고 해서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건한 척 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다짐만으로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실상,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도 뒤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자들의 이 실상을 한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21장에 보면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헌금하면 헌금을 합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헌금을 드리고 들어오고, 가난한 과부 한 명도 헌금을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화폐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전을 이제 화폐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거나 헌금을 드리곤 했죠. 근데 이 동전을 헌금함에다 넣다 보니까 이 헌금이 이렇게 헌금함에 떨어지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일부러 소액 동전으로 바꾸어서 막 한 자루씩 가지고 와서 이 헌금함에다 그걸 부으면 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나겠어요. 촤 하면서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당시 이 렙돈은 가장 낮은 화폐 단위였는데, 이 2개를 딱 떨어뜨리니까 그야말로 땡그랑 하면서 가벼운 소리가 나서 그 헌금함에 그 2렙돈이 떨어질 때 누구나 그 소리만 들어도 저거 렙돈 아니야? 이렇게 여길 정도로 분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렙돈이라고 하는 이제 화폐 단위의 가치는 그 당시 이제 노동자 하루 품삯을 나타내는 단위가 데나리온인데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 일당을 뭐 10만 원으로 잡아보면 1,000원도 안 되는 한 700~800원 정도 하는 이제 금액입니다. 그 2렙돈이라고 해봐야 한 1,500원 정도 되는 이제 돈이죠. 부자가 헌금한 액수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과부가 드린 2렙돈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이고, 또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자루로 교환을 해와서 그것을 그냥 부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이 성전에 드린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와 근거가 뭘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느냐 그랬을 때 얼마를 드렸느냐로 평가를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헌금을 드리고 난 이후에 얼마가 남았느냐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표현은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드리고 난 뒤에 얼마가 남았느냐, 얼마를 남겨두었느냐로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나 사람들의 평가 기준과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는 많이 드리는 척하면서 동전을 쏟아 부었지만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풍족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2렙돈밖에 헌금으로 드리지 못했지만 그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드리고 난 후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많이 헌금하고 그리고 나서도 풍족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2렙돈밖에 헌금을 안 했지만 드리고 난 후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과부의 헌금이 훨씬 더 많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에 민감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돈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돈에 대한 이야기, 특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헌금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헌금에 대한 설교는 설교자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또 설교를 듣는 사람도 뭐 또 돈 얘기야, 돈 내란 얘기야,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서 헌금 얘기, 돈 얘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매일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헌금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도 회개할 태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더 많은 헌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땅히 헌신과 사랑의 표현으로 드려야 할 헌금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다루지 않는 것, 그것 역시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 가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과 이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어떠한 신앙인가 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논리적 모순, 또 삶의 모순에 빠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논리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 삶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말과 행동과 삶에 괴리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리고 난 후에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평가 기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이 서기관들의 신앙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나만의 이상한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봅니다. 또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말과 삶으로 연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보다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를 보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생명까지 주시고 남은 것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도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또 얼마나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아시오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